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 저기 독성집 2번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산복당에는 어저께 받아가지고 법원님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배달되기로 한 책이 아직 안 왔어요. 좀 전에 전화해 보니까 인쇄소 여직원이 다음 주에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서울 물량은 그냥 내일 점심 때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요 책 한 권은 법회 마치고 나면 저기 제또 법부님 먼저 드릴게요. 제가 딱 찜해놨어요. 좀 전에 빨리 주셔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부부님들은 뭐 내일 법회 오시는 분은 내일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윗닦아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으로 맞지만 이까야 20번 윗닦아 가라앉힘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은 어떻게 윗닦아를 가라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안 좋은 윗닦아가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행위의 출발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사실은 뭐 윗닦아 가라앉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윗닦아의 문제를 제어할까라고 알려주는 5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로도 안 좋은 윗닦아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윗닦아 때문에 행위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까? 요 주제가 그대로 뭐 윗닦아를 가라앉히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럴 때 그 중에 첫 번째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선 할 일이 대상을 바꿔버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윗닦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대상이 뭐예요? 1차 인식에서 외입처가 왜곡되었다라고 하면 니미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탐진치에 의한 오염, 왜곡 상태. 그러면 이 니미타를 대상으로 내면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행위를 위해서 니미타로 되돌아오는 요게 뭐예요? 윗닦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윗닦아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이야기가 맞춤하니까야 20번 경전의 주제라고요. 그럴 때에 일단 5가지 방법으로 윗닦아의 문제를 대응하자. 윗닦아 때문에 생겨나는 행위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소하자. 요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윗닦아라는 게 어쨌든 요 대상, 그러니까 외입처의 왜곡,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만약에 요 니미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윗닦아가 문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대상이 되는 니미타를 바꿔버리고, 요게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이었죠.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우리가 못 봤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니미타를 바꿔라 할 때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줬나요? 뭐 일단 그 부분은 경전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 드린 교재 있죠? 가만 꾸살로 법원이 없구나. 조금 이따 인쇄해드릴게. 그 첫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 중간부터 다시 볼까요? 비구들이여 높은 마음을 닦는, 달리 말하면 삼매를 닦는 비구는 5가지 니미따를 때때로 사유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어떤 니미따에 관해 그 니미따를 자의할 때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그 윗닦아와는 다른 선과 함께하는 니미따를 사유해야 한다. 그 니미따와는 다른 선과 함께하는 니미따를 자의하면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요 수업에서 이렇게 본 거였어요. 문제는 요 윗닦아가 안 좋은 윗닦아, 뭐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뭐 이러저러한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나면 이어지는 행위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총체적으로 이 윗닦아가 나쁘게 생겨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윗닦아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면의 영역. 요 내면의 영역이 뭐죠? 예, 이게 딱바라고 우리가 참 중요한 개념 하나를 찾아낸 거죠. 이 딱가로부터 벗어나, 딱가에서 벗어나서 이 내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요거 윗닦아잖아요. 그러니까 요 윗닦아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이제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행위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가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윗닦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내면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알기로 요 상이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상태의 병든 상으로 간섭할까 라고 할 때 계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죠. 요 계가 뭐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 식 이러면은 18개 이러잖아요. 또는 무명의 요소라고 할 때 요 요소가 뭐예요? 계라는 거잖아요. 계를 조건으로 어떤 상이 일어나서 2차 인식에 간섭하면 그것에 딱가 영역의 과정을 거쳐서 딱가 영역 안에서 생겨난 어떤 상황을 싣고 외입처로 뒤돌아가는 게 윗닦아잖아요. 윗닦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딱가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딱가 내면의 문제는 왜 생겨나냐 하니 바로 1차 인식의 자리, 여기에 내입처, 외입처, 식 18개가 됐든 아니면 간섭하는 곳으로의 무명의 요소라는 개가 됐든, 어쨌든 1차 인식 이 자리에서 생겨나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윗닦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 외입처에 어떤 문제가 있다. 외입처의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왜곡되면 니미따가 된다. 요 개념 상이죠. 뭐 이건 요런 니미따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의 영향으로 왜곡된 요것 때문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윗닦아가 문제 상황을 싣고 온 거잖아요. 그 상황을 해소하자라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 지금 읽어본 첫 번째 해소 방법은 뭐예요? 니미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윗닦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님이 딸을 바꿔버려? 요 얘기였죠. 근데 님이 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제시하냐 하면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이런 악하고 불선한 상황. 요것 때문에 님이 따라는 문제가 생겨나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선과 함께하는 님이 딸을 자그하라 라고 해서 님이 딸을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님이 딸 어떻게 바꿔주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스님 번역하신 마치마니까야의 주해를 좀 보았죠. 마치마니까야 주석서가 무상거부와 이렇게 이제 니미따를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찬다가 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사유를 하자. 이 부분으로 어떤 님이 따로 바꿀까요? 하는 데 대한 답을 찾았었죠. 그래서 그 답이 뭐냐 하면, 그래 지금 따로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6가지 계속 기억하는 거. 그래서 불법승, 자신의 계, 자신의 보시, 천신,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그 6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전이 말하고 있냐 하면 마하까짜나 경이었었죠.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건 자리가 어디죠? 생각한다라는 요거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거나 계속해서 생각하자라거나 요거는 사유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얘기는 뭔가요?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그죠? 계를 조건으로 상이 안 좋은 상이 일어나니까 안 좋은 위탁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출발 자리를 어디로 봐요? 사유로 본 거예요. 왜 그런가요? 1차 인식에서 질적인 역할로 참여하는 무명의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욕탐이라고요. 이 욕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유의 상태를 그대로 싣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의 순환 구조 때문에 어떤 개가 1차 인식에 참여하도록 할까? 요거를 결정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시도는 어디부터 시작될까? 라고 하면 바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의 턱 밑에 있는 욕탐의 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유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하는 부분도 결국은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사유의 자리, 여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마니까야 20번 경에서도 그렇게 사유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의 마음은 탐이 일어나지 않고 진이 일어나지 않고 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죠? 탐이라고 하는 부분, 욕탐의 탐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올곧아집니다. 그는 욕심을 떠났고 벗어났고 여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서 욕심이란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은유하는 말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모든 것을 풍만하고 원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진해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머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불법성 3법, 개와 고시 천신 6가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죠? 수행을 하자라고 앉아 있는데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니미tta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치와 함께하는 그런 위탁가가 일어난다 라는 이 부분은 어쨌든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이 위탁가가 안 좋은 위탁가가 아닌 상태로 제어되게 올라와줘야 이어가지고 마음을 한 끝으로 집중해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방향을 잡아갈 텐데 이게 계속 찬다와 진치 이러지만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집중 상태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답이야 뻔하지 뭐. 내가 지금 보는 요게 호흡을 놓쳤구나라고 발견해가지고 뒤돌아오는 요거 하는 게 사념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발견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탐진치 때문에. 만약 이게 누구나 맘만 먹으면 지금부터 호흡을 보시나? 이러면은 호흡을 놓치고 떠날 때마다 발견해가지고 되돌릴 수 있다 이러면은 수행이 참 쉽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게 아이고 내가 또 호흡을 놓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근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 라고 따져보면 부처님은 지금 이 경들에서 참다라거나 또는 탐 같은 개념이죠. 탐진치 때문에 그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집중하리라 라고 하는 요때에 이게 잘 안 잡힌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호흡으로 마음을 집중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뭐냐? 탐진치를 가라앉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좀 제어가 돼야 아이고 탐진치 때문에 못 보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로 가는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탐진치 자체가 제어되지 않고는 그걸 못한다는 거거든.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위탁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시해 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마음이 하나의 대상한테로 집중되지 못한다. 삼매를 향해서 이끌리지 못한다. 요럴 때 그때도 계속 앉아가지고 어쨌든 발견해서 돌아와야지. 요것만 하려고 붙잡고 있다 보면 탐진치의 영향 때문에 이걸 못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게 5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거지만 이런 탐진치와 관련된 이것과 삿띠와 힘겨루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삿띠가 아직 생겨나서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발견해서 되돌리자 삿띠하자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일을 먼저 해라.
탐진치가 가라앉혀줘야 그때 발견해서 되돌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삿대를 힘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집중해서 산매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위탁가에 문제가 있어서 수행이 잘 안 돼, 산매로 못 가. 이럴 때 니비타를 바꿔줘라 라고 하면서 사유의 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극성 부리고 있는 탐진치를 일단 좀 가라앉혀줘라.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 부분의 사유를 통해 가지고 니비타를 바꿔주자 라고 첫 번째로 제시한 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단말을 상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사유의 자리에서 하는 거죠.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탐진치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앉아가지고 수행할 때 하는 일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렇게 이티비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생각해주면 탐진치가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가라앉아 줄 때 이제는 좀 한바탕 승부를 벌려가지고 떠나면 발견해서 되돌리는 사념처 수행의 본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구나.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니비타를 바꿔주자라는 첫 번째 방법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를 갔다 왔는데, 요 책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요 책에 포함된 마하까짜나경에서 알려지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요것이 그러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음. 그럼으로써 일단 탐진치가 가라앉아진 상태에서 수행이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요렇게 제시된 걸 하나 말씀드렸는데, 요 책에는 어쨌든 지금 7가지 경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7가지 경전이 다 어떤 경전이냐 하면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라는 경전 7가지라고요. 이 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신행의 도구로 삼자, 이 책을 독송하자라고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경전. 대념처 경은 워낙이 길으니까 조금 다른 경우로 본다 해도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본 마하까짜나경,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포함하는 6개의 경전이 바로 이렇게 니미뼈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유를 어떤 사유로 바꿔줘야 할까? 라고 할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6가지 경전이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겠다. 여기 보면 참 그 경전이 좀 명확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니간타경 같으면 오영원을 부수는 청정이 3가지가 있다. 계를 부족하는 것이고 삼매를 부족하는 것이고 누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 사무기야경에서는 계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 견해의 청정, 해탈의 청정 이렇게 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하까짜나경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아난다경에서는 압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 이런 경우 말해주고 있고요. 또 위없음경에서는 6가지 위없음이 말해지고, 우띠아경에서는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알지요? 그 5가지 장애와 7각지가 대응하는 가운데 사념처로서 장애를 밀어내면 각지가 팽창해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수행의 중심을 우띠아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경전 모두가 다 이렇게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여러분들 이 독송집 2에 있는 7가지 경전, 뭐 또는 작게 보면 6가지 그러니까 대념적경 빼고 짧게 읽을 수 있는 6가지 경전, 이 부분을 좀 계속 독송을 하는 가운데에 좀 익숙해지면 수행을 하자라고 앉았을 때 자꾸만 이 참다와 진치 또는 탐진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들썩거려가지고, 그죠? 마음이 들썩거려가지고 도대체 호흡으로 마음이 집중이 안 돼.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이러한 경전들, 방법을 찾기 위한 경전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는 일, 그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다시 호흡으로 와서 떠나면 발견해서 되돌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한 끝에 집중함으로써 삼매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진행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요 경을 참 적절한 때에 우리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닦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삼매로 나아갈까라는 그 주제에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된 니미따를 바꿔주자 라고 할 때, 니미따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유해야 할까? 이 독송집에 나와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6가지 경전을 늘 독송하는 가운데에 암송할 수 있으면, 앉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경전을 암송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요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독송집 오늘 수업 주제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지도부님 이따 가져가시고 다른 분들은 다음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 공부한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복습했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제일 아래가 됩니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그 니미따와는 다른 선과 함께하는 니미따를 자의하였는데도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니미따에 대해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제어가 안 되고 윗닦아가 계속 나쁜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이 윗닦아는 불선이고 이 윗닦아는 비난받을 만하고 이 윗닦아는 괴로운 보를 초래한다 라고 성찰해야 한다. 그가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성찰하면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해진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을 잘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야, 문제가 있으면 니미따를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가라앉아진 상태로 다시 수행을 시작해. 요걸로 윗닦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각각이 어떤 이제 경향의 차이도 있고 하겠죠. 이게 안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방법을 얻기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경전을 암송하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그걸로써 니미따를 바꿔줘가지고 윗닦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어쨌든 이게 수행의 힘이 부족하다 할까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부처님 그 1번의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면 두 번째로 윗닦아의 위험을 성찰해라. 이 윗닦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윗닦아는 불선이고 비난받을 만하고 괴로운 보를 초래한다라고 성찰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19번 경 두 부분의 윗닦아 경에서 사실은 어떤 방법이 제시됐어요?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 수행자였을 때의 이야기죠. 서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라는 안 좋은 부분의 윗닦아가 일어나면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좀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참 이러한 윗닦아는 위험한 것이요 라고 숙고한다라고 나타났었죠. 그 숙고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윗닦아가 버려졌던 거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는 바로 19번 경에서 말하는 두 부분으로 윗닦아를 구분해 가지고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나면 이 안 좋은 윗닦아는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숙고함으로써 그 윗닦아를 제거하는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에 그 방법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그 방법을 지금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이러한 윗닦아는 위험하다. 이러한 윗닦아는 불손이고 비난받을 만하고 괴로운 보를 초래한다라고 성찰하라. 이게 이제 원어 자체가 그 19번 경에서 숙고하라라고 쓴 단어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성찰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상으로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숙고하는 힘으로써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성찰하면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뱀의 사체나 개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를 목에 걸어주면 혐오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이 안 좋은 윗닦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윗닦아를 바꿔보는 이런 시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일어나. 그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것이다 라고 성찰하자, 숙고하자 라고 하는데 그게 비유를 하자면 짠디 부부님 뭐 경에서 말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는 아니겠지만 법부님 목에다가 뱀의 사체나 개의 사체나 심지어는 인간의 시체를 딱 걸어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만해! 그는 던져버리겠지 뭐.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이런 하여간 불선이고 괴로운 보를 초래하는 이런 불선이니까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에구머니 누가 내 목에다가 뱀을 걸어놨어 하고는 던져버리듯이 빨리 던져버리라. 어떤 방법으로? 이 뱀의 시체가 내 목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쁜 것이요.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로울 거요. 하고는 확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 성찰해라, 숙고하라 이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한테 내 모가지에 걸려 있구나 라고 해서
빨리 털어버리듯이 이런 방법으로 윗닦아에서 벗어나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와 함께 하면 좀 명확해지죠. 요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사유의 과정에서 이렇게 방법을 얻기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경을 암송하는 이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니미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해소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뭐. 근데 그게 잘 안 돼. 하면 어떡하라고? 누가 내 목에다가 뱀의 시체를 걸어놨을까? 해가지고 얼른 던져버리듯이 이런 소유의 윗닦아는 나쁜 것이요,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도망가라, 던져버려라, 요 얘기죠. 요게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경을 마저 읽어보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1. 그 니미따와는 다른 선과 함께하는 니미따를 자의하였는데도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이 윗닦아는 불선이고 이 윗닦아는 비난받을 만하고 이 윗닦아는 괴로운 보를 초래한다 라고 성찰해야 한다. 그가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성찰하면 용의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도 요 사유의 자리에서 이러한 경전들을 암송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니미따를 바꿔가지고 윗닦아의 문제를 해소하자 이랬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제시된 방법은 또 어때요? 이거 나쁜 거요? 라고 성찰하자, 숙고하자. 요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의 자리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이건 왜 윗닦아를, 그러니까 윗닦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윗닦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유에서 나온다. 요게는 우리가 봐야 돼요. 요건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면 설명이 가능하죠. 윗닦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니 닦아의 내면에서 어떤 상이 작용해가지고 그 결과로 윗닦아가 출력되느냐 요건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이 2차인식에 일어나서 참여하느냐라고 하니 개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개 중에서도 질적인 참여, 무명의 요소인데 무명의 요소가 욕탐이어서 이 욕탐은 사유를 그대로 싣고 오는 거. 요런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윗닦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사유의 자리에서 한다. 요 개념 중요합니다. 수행을 이해하는 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모든 일은 어쨌든 생각하는 작용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 개념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성찰하였는데도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 수행자였을 때 사용하셨던 숙고하는 그 방법까지를 동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윗닦아가 끈질겨가지고 제어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방법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3. 그 윗닦아들에게 사띠 안음과 작의 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가 그 윗닦아들에게 사띠 안음과 작의 안음으로 진행하면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이랬어요. 하여간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 삭지 않고 작을 않는다라는 것을 진행하래요.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그 위에 세 번째 줄 끝에 있어요. 윗닦아낭 아삭띠 아 마나시까 하라. 이거 근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말은 일단 문자적으로는 명확하죠. 문자적으로는 사띠라는 말이 있고 마나시까라라는 말이 있죠. 사띠는 이건 사띠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띠요. 마나시까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구요. 삭띠라는 것과 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이 아라는 말을 써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삭띠 아닌 거요. 삭띠하지 않는 거요. 이 얘기죠. 또 아를 붙여가지고 부정을 하니까 작의하지 않는 거요. 꾸살로 고부님. 뭐니 해도 공부 잘하시는 꾸살로 고부님께서 이거 무슨 얘기로 이해해야 되나요? 사띠라는 건 우리가 안다고. 마나시카라라는 거 뭔지 알잖아요. 사띠하지 않는다? 작의하지 않는다? 요걸 통해 가지고 안 좋은 밑닦아가 일어나는 거. 이거 1번으로 네 밑단을 직접 바꿔가지고 해결할래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성찰하고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도 윗닦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긴 놈은 아사띠 아마나시까라라는 방법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제시됐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걸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대반절방에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난다 존자가 자꾸 이자벨을 아예 쳐다보지 마라 하듯이 뭐 아예 생각도 마라 뭐 이런 쳐다보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정반대적인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니까 부처님이 보지 마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사띠하지 마라가 아니라고 사띠해라 이러거든. 우리가 알지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최초의 경전들이 뭐예요? 남자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여자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뭐 아난다 존자가 그렇다고 뭐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여자한테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건 아닐 거예요. 여자라는 이거는 색성향 미촉 중에 남자를 가장 유혹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물질 모두를 놓고 어떤 색성향 미촉이 닥쳐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여자 우자일까요? 이게 아니라 여자라는 말.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중에 가장 남자를 유혹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물은 거죠.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마라. 그쪽으로 마음을. 그러니까 보지 마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님이 딸을 여자로 하지 마라. 이 얘기겠지 뭐. 말하지 마라. 행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도 사띠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의미고 방일하지 않는다는 의미, 방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잘 경계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단속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사띠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가장 위험한 색성향 미촉인 여자를 보게 되고 말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사띠함으로써 잘 단속해라. 그래야 색성향 미촉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부처님 이렇게 답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띠하라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참 많이 고민을 해도 그렇잖아. 늘 사띠하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사띠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요 표현이요. 아사띠 아마나시까라라는 요 표현이 이 경전 말고는 우리 공부 기준에 안 나타나. 요게 딱 한 번 나타나거든. 이게 우리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래가지고요. 사부 니까야와 율장을 꿰어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을 찾는 이 기법은 이 경에 나타난 이 말을 여기서 모르겠으면 어딘가 다른 경전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걸 찾아가지고 푸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표현은요. 여기밖에 안 나타나. 다른데 아무 데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참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게 예를 듣는 그런 거야 라고 하겠죠. 눈이 있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현상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 맞아요. 눈을 감고. 그러면 그게요. 이 아사띠라고 하는 사띠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눈을 감음으로써 피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우설로버부님 다 모르시겠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풀어져요. 어려운 금에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어쨌든 이걸 우리가 못 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요거를 직접 말해주는 다른 경전은 없더라도 그간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사띠가 무언지 마나시카라가 무언지 여기에 대한 기존의 공부를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띠하지 마라, 자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풀어봐야 되겠죠. 뭐 조금 쉬었다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사띠 그런 건 사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게 나를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하지 그러니까 말란 근데 얘기 그 사띠가 자체를 기억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아니 말고. 그보다는 사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띠를 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거는 수행자가 사띠하지 않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가 이건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사띠의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 사띠의 방향성. 세상 그래. 예. 사띠 마나시까라. 사띠 않고 작의 않고. 요게 윗닦아를 제어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사띠가 뭔가요? 사띠. 지난 여름에 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죠. 눈이에요, 이게. 이때 눈 자체는 뭐였죠? 찢다, 마음이었죠. 그런데 눈은 왜 필요하냐 하면 보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눈이 있다라고 는 것과 본다라는 것은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일단 눈을 떠야 되죠. 눈을 떠야 돼. 이 눈을 뜬다 또는 깨어있다. 눈을 뜬다라는 게 이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거지 뭐. 그죠?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눈꺼풀이 들어 올려져 있다. 그래서 빛을 맞을 수 있다. 이러면 깨어있는 거죠. 요거 눈을 뜬다, 깨어있다. 요걸 누가 하나요? 요걸 하는 게 사띠라고요. 자가라라는 단어가 있었죠.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자가라라는 단어가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사띠가 그거다 라고 해가지고 사띠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눈으로 보아야겠는데 보기 위해서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가지고 눈을 떠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요거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햇빛스님 눈 감았어? 햇빛스님 눈 떠라? 햇빛스님 눈 뜨는 데는 사실 사띠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근육이 필요하다 할까요? 손가락을 밀어 올리지 뭐. 요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눈을 뜬다, 깨어 있다라는 요게 사띠예요. 그런가 하면 눈을 떴다라고 해서 보나요? 그렇지는 않죠. 암흑천지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고, 등불이 필요하다고요. 요 빛이라는 말을 빠쪼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빠쪼다 빛이 무엇냐라고 하니 빠냐가 되죠. 지혜.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 이렇게 말하면 뭔가요? 세상이 빛이 없어져 가는 거지요. 뭐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사띠라고 하는 것이 눈을 뜬다라는 의미고요. 다르게 말하면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달리 말하면 경계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속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자가라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사띠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뜬다, 깨어있다라는 요 의미로서의 사띠를 놓고 조금 전에 꼬살로 부부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처님? 하니까 보지 마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띠하라. 라고 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보고 말을 해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띠라고 하는 이거는 깨어있는 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햇빛스님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이것이 사띠가 아니라면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놓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샤띠가 내 마음을 이 대상한테로 이끌어주는 거죠. 내 마음이 대상을 떠나면 샤띠 발견해가지고 대상으로 되돌리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놓고 샤띠한다라는 일은 대상한테로 내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을 떠나 있다라고 하면 틀렸어! 돌아가! 요렇게 대상한테로 가는 거잖아. 깨어있다라는 거하고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대상을 주목하게 했다. 자의 같은 개념이죠. 삿띠가 만호가 대상을 떠나면 발견해가지고 대상한테로 되돌렸다. 달리 말하면 그 대상한테 자의하게 했다. 요게 깨어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이 대상한테로 내 마음이 가는 거요. 그거 하는 게 깨어있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삿띠 마나시까라 라는 요 이야기는 삿띠의 힘으로 마음을 대상한테로 정해진 대상한테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자의하는 거예요. 그죠? 대상을 붙잡은 거잖아. 주목한 거잖아. 요 개념으로 봐야 되죠. 이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삿띠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대상. 이제 호흡 수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이 남기는 느낌, 그죠? 요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삿띠가 내 마음을 요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삿띠의 작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 호흡이 남기는 느낌을 주목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의한 거죠. 그렇게 자의된 상태가 뭐예요? 이 대상을 대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을 뜨고 있다라는 요 말이 하나의 내가 목적한 하나의 대상을 세워놓고는 내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떠날 때마다 발견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면 보내줬다라고 해서 마음이 대상을 잡았다 하면 자의한 거예요. 그 대상한테로. 그죠? 맞죠, 다른 부분님? 그 대상을 주목한 거니까 자의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삿띠가 이렇게 자의하게 한, 그래서 그 대상을 붙잡은 주목한 요 상태가 뭐냐 하면 말하자면 눈 뜬 거요, 깨어 있는 거요. 그 대상한테로. 그죠? 그 대상한테로 눈 뜬 상태, 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트 부부님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삿띠 삼파자나, 삿띠 마나시까라가 그거라면, 즉 삿띠가 작용해가지고 주목시킨 거라면,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라면, 이제 삿띠 마나시까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눈 감은 거지 뭐. 그죠? 눈 감은 거죠. 그래서 눈을 감았다, 달리 말하면은 마음아 그 대상한테로 가라라고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자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어떤 대상, 그죠? 어떤 니미따를 놓고는 니미따를 바꿔보자. 그래서 윗다가의 문제를 해소하자.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요라고 성찰하자, 숙고하자라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 니미따를 못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죠? 바꿔주려고 하는데 못 바꿔준 거예요. 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두 단계로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그 두 단계 위에 있는 상황도 지금 요 니미타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 요것에 따지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띠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어떤 거든 하나의 정해진 대상한테로 마음을 되돌려서 자극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주목하게 하는 요게 눈을 뜬 건데 지금 문제 상황은 뭐예요? 이게 호흡이 주는 느낌을 그 느낌한테로 자극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다면 좋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그죠? 여기서 지금 윗닦아의 문제 해소하자라는 이 상황은 그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호흡이 주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고 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거 관찰하자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골이 못 가고 엉뚱한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돌리려고 해도 워낙에 강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 돌아왔죠. 이 얘기잖아.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본적으로 사띠 마나시카라라는 것은 요 대상한테로 되돌리는 건데 문제는 이 대상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대상이요. 돌아가서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떠나야 되는 대상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요? 떠나야 되는 그 대상한테 붙잡혀 있잖아. 부처님이 방법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띠가 이 대상한테로 작용을 해서 만호가 대상한테로 사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가지고 자기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으면 눈을 떠진 상태잖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호흡 아닌 엉뚱한 거에 붙잡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한테로 되돌아가자라는 사띠 마나시카라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그 대상한테, 그러니까 그 대상한테 사띠의 원래의 의미인 그 대상한테로 마음을 보내자, 대상에게로 가자, 요 상황에 거꾸로 보니까 이게 떠나야 되는 대상이요. 아이고, 그렇다면 빨리 이 대상에서부터 떠나자. 내 마음을 요 대상으로 이끌리지 않게 하자. 이게 좀 어려워요. 저도 잘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개념은 대상이 돌아가야 되는 대상일 경우에 사띠하고 마나시카라 하자라는 요거에서 지금 문제 상황은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대상을 떠나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대상을 붙잡고 있을 때가 뭐예요? 눈 뜨고 있는 거잖아. 사띠하고 있는 거잖아. 떠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보고 있으면 눈 뜨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부터 떠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죠? 그저 들어보면 그런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여간 대상을 바꿔줌으로써 윗닦아를 바꾼다라는 요 개념이기 때문에 사띠와 마나시카라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의미, 그 대상한테로 되돌림으로써 깨어있다, 눈 떠있다라는 요것과는 정반대로 이 대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기준으로는 자거하지 않는다. 자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띠가 마음을 그 대상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떠나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깨어있지 않는다. 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게 뭐 강박관념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거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저기 이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요렇게 사띠 마나스카라의 본래 의미인 우리가 목적하는 대상한테로 마음을 보내서 즉 자의 주목해서 그 대상을 놓고 눈뜨고 있는 요 상황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대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 대상한테로 자의 주목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 대상한테 눈뜨지 않을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꾸살로 부부님 그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사띠를 안 하고 있으면 100% 끌려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강한 사띠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지금 요 대상에 대해서는 떠나서 요 대상한테는 주목하지 않아야 돼. 요 대상한테는 눈을 감아야 돼. 요런 반대 방향으로의 사띠의 작용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띠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대상 붙잡고 놀아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아사띠라고 해서 사띠의 반대말이라는 요것이 사띠라는 기능을 작용하지 마 요게 아니라 사띠가 문제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눈뜨지 않도록 그 대상에 대해서는 빨리 떠나도록 요 개념인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비유를 보면 되겠죠. 자, 비유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넘어간 거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눈이 있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형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딱 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들어온 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안 볼래? 눈을 감든가 다른 걸 보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게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있어? 이러면 그거에 붙잡혀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이 안 좋은 대상, 떠나야 하는 대상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비유 그대로 눈을 감아. 사띠하지 마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 그 대상에 대해서 눈뜬 상태로부터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정말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경전에서밖에 안 나타났고, 그래서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비유가 요런 비유를 말해주고, 우리가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이런 눈뜸이다, 깨어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 대상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쓰이는 건데, 지금 이 경전이 제시하는 바는 그 대상을 붙잡자라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적용해서 보면 하여간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띠하지 마가 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띠를 놓아버려. 그 대상에서 떠나버려. 이런 개념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 있다가 했으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게 예, 그죠. 그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타당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런 해석보다 더 적절한 해석이 또 좀 찾아지면 그때 다시 보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약간 사띠하지 않고 자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나에 대한 그렇게 번역을 하려면 원래 사띠하려는 문제가 된 그 대상에 사띠하지 않고 문제가 된 그 대상에 자거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요 대상에 대해서 눈을 감자. 떠나자. 사실은 부정이라는 게 때로는 더 강한 긍정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삿띠가 작용하는 요 대상을 붙잡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요걸 어떻게든 떨쳐내고 떠나자. 요런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그 윗닦아들의 위험을 성찰하였는데도 천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내지 3번을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찢다는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산매에 든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3. 그 윗닦아들에게 삿띠 안음과 작의 안음, 그러니까 아삿띠 아마나시까로 진행하였는데도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4. 그 윗닦아들에게 윗닦아의 형성작용에 가라앉음을 사유해야 한다. 라고 나타나요. 이제 윗닦아의 가라앉음이라는 경전 제목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가 그 윗닦아들에게 윗닦아의 형성작용에 가라앉음을 사유하면 그러니까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산매해진다. 하여간 그 안 좋은 대상에 대해서 삿띠하지 않으려고 만화식가라 하지 않으려고 떠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붙잡힌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지자고 거기에 삿띠하고 거기에 작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제4의 방법을 동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4의 방법 뭔가요? 윗닦아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혀라 이랬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표현 같아요. 사실 요거 윗닦아를 가라앉혀라 라는 이 표현도 공부 기준 안에 4분 이과야 안에 이경전밖에 안 나와요. 요 3번, 4번 모두가. 자, 윗닦아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힘을 사유하자 이랬어요. 윗닦아의 형성작용이 뭔지 알아야 그걸 가라앉히겠죠. 윗닦아의 형성작용, 달리 말하면 윗닦아를 생겨나게 만드는 거, 요거죠. 예? 난디. 나가. 예. 둘 다 맞아요.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하는 거지 뭐 어쨌든 난디가 윗닦아를 직접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난디가 뭐냐 하면 닦아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난디가 윗닦아를 만든다, 닦아가 윗닦아를 만든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 답은 아닌 것 같아. 뭐냐 하면 물론 뭐 압축해서 보면 맞는 말이겠죠. 뭐 어쨌든 난디 때문에 이런 윗닦아가 생기는 거고 닦아의 영역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 상태로 이런 윗닦아가 생긴 거지 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난디를 짠디 부부님 난디라 했죠. 이 난디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윗닦아를 바꿀 거예요? 답이 잘 안 나올걸? 따로니 부부님 이 닦아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윗닦아 바꿀 거야? 그래, 상이죠. 그러면 사실은 닦아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닦아 안에서 난디를 만드는 출발 자리가 상이라고. 근데 이 상이
개를 조건으로 한다고. 그래서 무명의 요소가 직접적인 조건이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참다라고 욕탐이고 사유를 싣고 온 거라고. 그래서 사유를 제어해야 개가 제어되고 상이 제어되고 난디가 제어되어서 위탁가가 제어되는 거죠. 요런 과정을 놓고 보면 위탁가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히자 이렇게 말할 때 위탁가의 형성작용이 뭐예요? 결국은 이 메커니즘 전체가 그죠? 메커니즘 전체가 사유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욕탐을 거쳐서 1차 인식 거쳐서 2차 인식의 상을 일으켜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위탁가의 상태를 결정하는 이 전체가 따지면 위탁가의 형성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형성작용을 구체적으로 제어하자라고 하면 어디서 제어를 해야 돼요? 결국 여기지 뭐. 우리가 아까 1번, 2번 마찬가지였죠. 3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4번 역시 사유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탁가의 형성작용이 제어될까?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경전에서도 뭐라고 하냐 하면 그가 그 위탁가들에게 위탁가의 형성작용에 가라앉음을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뭐 어떤 사유를 하면 자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위탁가가 나쁜 위탁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위탁가가 제어가 안 되고 자꾸 나쁜 위탁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 위탁가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혀라! 라고 답을 주신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요 위탁가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위탁가가 지금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니 이게 어쨌든 사유가 단속이 안 된다라는 요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째 방법도 사유의 자리를 제어해보자. 이 사유의 자리를 어떻게 제어하냐? 위탁가를 가라앉히는 사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위탁가를 가라앉히는 사유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제 그건 또 모르지 뭐. 그럴 때 역시 경전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려준다고요. 자, 더 넘어가 보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급히 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내가 급히 가지? 나는 천천히 가야겠다. 그는 천천히 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내가 천천히 가지? 나는 서야겠다. 그는 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내가 서 있지? 나는 앉아야지. 그는 앉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내가 앉아 있지? 나는 누워야지. 그는 눕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이 각각의 거친 자세를 가라앉아 미세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아까 이제 꾸살로버부님 그 질문 하셨네. 여자애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보죠 뭐. 자꾸만 여자라는 생각이 나는 거요. 자꾸만 여자라고 하는 위탁가가 일어나는 거요. 요거 어떻게 해야 제어할까? 이러니까 위탁가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히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내가 왜 빨리 가지? 천천히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겠지 뭐. 여자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시작 자리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 법에 색성향 미촉에 이런 대상 중에 가장 유혹적인 것이 여자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자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수행을 못할까? 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거를 단박에 그냥 여자 생각 안 하고 호흡으로 들어가야지 요렇게 하는 일이 지금 앞에서 3단계를 거쳐서 어떻게든 하느라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 그죠?
세 단계를 거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요 상태에는 그러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자라는 것은 남자한테는 물론 이제 여자한테는 남자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여자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 요거는 하여간 남자에 대해서 가장 유혹적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자 생각은 좀 내려놔야겠다 라고 사유하는 거지 뭐. 여자 생각을 내려놓자라고 하면 요번 달 내가 봉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래가지고 여자보다는 조금 덜 유혹적인 돈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빨리 가지? 천천히 가야 되겠어.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자 생각 같은 상태를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호흡으로 돌리려 하면 못 가지니까 요거를 여자보다는 좀 약해도 그래도 조금만 내려가지고 돈 생각을 해보지 뭐. 요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돈 생각을 돈에 대한 사유를 하니까 여자에 대한 사유는 너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돈 생각을 하다가는 그런데 내가 조금 건강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자에서 한 단계 낮춰서 돈으로, 돈에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건강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왜 천천히 가지? 서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가지고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 낮춰가지고 사유를 가장 강력한 사유에서 조금 낮췄어. 그러면 건강 생각하다가는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생각이 있을까? 하여간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 사유의 강도를, 집착의 강도를 낮추어 가자 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위탁화를 형성하는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형성작용, 이런 형성 과정을 사유의 자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자. 요거 위탁화의 형성작용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뭐 지금 수행을 하려고 앉았는데 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1, 2, 3번 다 해봐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떨쳐내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가가지고 강도를 약화시키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이에요. 요 방법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밑에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그 윗닦가들에게 윗닦가의 형성작용에 가라앉음을 사유하였는데도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가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이제 5번 마지막 방법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찌따로부터 찌따를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가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찌따로부터 찌따를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해버리면 찬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가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산매에 든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머리나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서 제지하고 압박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위탁가의 문제를 제어하는데 1, 2, 3, 4번이 다 어디에서 했어요? 사유라는 요 자리에서 했죠.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1, 2, 3, 4, 4단계를 다 해도 그 윗닦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윗닦아가 해소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이를 어디 갔어?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신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딱 대고는 이래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윗닦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유의 자리에서 답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유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지금 4번까지 못하고 5번까지 온 거는 이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하자라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까지를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업을 가지고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신업구업의 도움을 받자. 이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풀자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의업에서 풀어보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조건관계를 몸과 말이라고 하는 표면의 것까지를 동원해가지고 그죠? 동원해가지고 팍 움켜잡음으로써 그 조건관계에 있는 마음을 움켜잡아보자. 꼼짝 못하게 잡아보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업을 동원해서 윗닦아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것이 1 내지 4단계인데 그래도 안 되면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의 도움까지를 받아가지고 총체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윗닦아를 지어하자. 요 얘기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사실 부처님은요. 그 19번경에서 볼 때 그 2단계 숙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윗닦아의 문제를 해결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은 그 숙고가 2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니미타를 바꿔가지고 탐진지가 가라앉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요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에 당신이 수행을 하던 때는 사실은 불법성이 다 없잖아. 그러니까 1번 없이 2번부터 시작을 했겠지 뭐. 그리고 부처님이 워낙 뛰어난 수행자니까 사실 2번에서 안 되니까 3번, 4번, 5번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워낙에 뛰어난 수행자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요즘도 뛰어난 수행자들은 1번에서 해결하든 2번에서 해결하든 그러겠지 뭐. 그게 다 안 되면 3번, 4번, 5번까지 가는 거겠죠. 그죠? 그 사람이 이걸 그렇게 봐야 되지 뒤에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법성 3보가 없던 그 시절에 첫 번째 단계인 2번을 가지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어때요? 불법성 3보 또 부처님이 주신 계가 있고 뭐 보시와 하늘의 태어남이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우리는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부터 출발해 가는 거겠죠. 하다 안 되면 해간 뒤에까지 가는 거지 뭐. 요런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간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의업 사유만 가지고 안 된다면 몸과 말의 행위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이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삼매에 간다. 근데 당연하죠. 삼매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유심주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래서 삼매라는 자체가 윗닦아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닦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삼매를 못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매를 가기 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려면 어쨌든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 경은 바로 그렇게 삼매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윗닦아의 문제를 푸는 방법, 요거를 5가지로 제시해 준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경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요 정도라도 우리가 이 경을 해석해 볼 수 있었어요. 경전은 뭐 이제 이렇게 1, 2, 3, 4, 5번을 쭉 반복해 줍니다. 반복해 주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 마지막 5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해버리면 참다와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하는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는 버려지고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안으로 심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윗닦아의 단계적 길에 숙련된 비구라고 불린다. 1, 2, 3, 4 단계적이었죠. 원하는 윗닦아는 일으킬 것이고 원하지 않는 윗닦아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요거 실현되면 정말 좋겠죠. 괴로움을 만드는 윗닦아는 일어나지 마라 이러고 행복을 만드는 윗닦아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바르게 자만을 관통했고 괴로움을 끝내었다. 윗닦아의 단계적 길에 숙련된 비구는 이러하다. 괴로움을 끝냈다. 이걸로써 아라한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이 경전의 결론인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왔다.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경전이 끝나요. 사실 오늘 정말 우리 어려운 경전을 어쨌든 해석을 해봤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간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했다라는 공부의 토대가 있다 보니까 요만큼이라도 이 5단계의 윗닦아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 그래서 삼매로 이끌려가는 법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로 이제 윗닦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고해 드리기를 윗닦아 공부를 마치면 이제 그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의 3번째 경으로 맞지마니까야 104번이든가요? 이제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우리 그 중간에 요거는 우리 이제 순서가 좀 어긋나는 거지만 한 가지 공부를 한 2, 3주만 좀 끼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여러분 카페 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분이잖아요. 경전 중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설해지는 경전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제가 주목한 경전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경우를 놓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라고 부처님이 이래서 내가 부처되었다라고 선언했어 라고 말하는 경전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제법 좀 있는데 그거를 압축해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실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도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요번에 하여간 공부 과정에서 찾아낸 부처님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그 깨달음의 선언의 근거가 되는 가르침, 요 부분은 그러니까 미룰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몇 주 걸리더라도 그 깨달음의 선언의 근거가 되는 경전들, 그 경전들을 좀 먼저 보고 그거 마치고 나서 이 경전들로 되돌아오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